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좀 들어오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때면 그렇습니다. 뭔가 좀 따뜻한 느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사람으로서야 모두가 따뜻하시고 또 사람 대 사람으로서야 친분을 가지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들어왔을 때 이상하리만큼 삭막한 느낌 있지요. 교회 들어왔을 때 왠지 모르게 건조한 느낌 말입니다. 근데 이 건조한 느낌이라는 것은 사람의 웃음이 없거나 사람의 활기가 없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활기 넘친 집에 들어가도요, 그 집마다 그 구조에 따라서 이상하리만큼 건조한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알 수 없는 외식적인 웃음들이라 할까요? 알 수 없는 건조함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알죠. 이게 뭔가가 빠졌다 하는 느낌들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따뜻한 느낌이 필요하고 서로가 보듬어지고 배려받고 환대받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누군가의 웃음과 누군가의 친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친절과 웃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따뜻한 교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건조한 느낌보단 따뜻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 안에 따뜻한 영을 주셔서 긍휼의 속삭임과 긍휼의 손길들이 예수님의 본심으로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의 문화와 같이 아름답게 자리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좀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요즘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참 삭막하고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고 원수 맺고 싸우고 다투는 이야기들도 너무 많죠. 교회에서마저도 서로가 그렇게 원수 맺듯 지내버리면 여러분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일 텐데 예수님께서 죄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과부 아니면 고아 아니면 세리, 그렇게 세상 안에서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왠지 모를 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세상이 삭막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왜 그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에 나 혼자 잘 살아볼 거야 욕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외로움 속에서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속에서 뭔가 마음을 긁어줄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진짜 사랑의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직업이 세리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세리라는 직업이었다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리는 부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외로움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괜히 세리가 돼서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마태가 세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입찰받아야 합니다. 원래 세리가 되려면 로마라고 하는 국가에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입찰가를 붙인 이후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내가 사들이는 겁니다. 세리를 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세리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는데 수없는 경쟁 속에서 이긴 자가 세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입찰가도 높았고요. 부유하지 않으면 세리라는 직업 자체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마태가 내가 세리가 되었다는 걸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싫어하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 손가락질하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슬픈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한 천대를 받을 걸 알면서도 선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세리라는 직업은 입찰가가 높아서
돈을 많이 내고 입찰을 받아서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곳에 또 교통이 움직여질 때마다 세금을 착취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뒷돈들을 챙겼겠습니까? 사람들 손가락질 하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목소리 듣자 그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내서라도 세리가 되어서 부유함을 따라 살아가보겠노라 결심한 사람이 바로 이 마태 세리인 겁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을 살고 있었다고요. 원래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일상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득 오시더니 불쑥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따르라요. 아니 언제 봤다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 세리라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불쑥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계시네요. 마태랑만 식사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세리들과 함께 있어요. 그 매국노라 손가락질을 받는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요. 세리만 있나요?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죄인들도 함께요.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과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죄인이라 지칭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얼마나 못나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 앞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 나라를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인데요. 돈을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참아내겠노라 선택할 수 있었던 마태인데요. 거렁뱅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부유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길 가다 마주친 것만 같은 선진 같은 한 사람, 그 사람 말 앞에 그 마태는 따라가기를 선택합니다. 왜냐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마태는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을 겁니다. 돈을 벌고 또 돈을 벌고 있어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지금 그 속에 무언가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이상한 무언가가 예수와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고 그 채워짐 속에서 예수님 명답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 앞에 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선택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요, 지금 우리가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따라가는 여러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주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직장, 수없는 명예와 내가 살아왔던 시간, 수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앞서 있어 보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여러분, 그 부유했던 세리 마태가 자신의 것을 버렸습니다. 왜 그것을 철저하게 버릴 수 있냐면 그것을 따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냐면 그는 알았어요. 내가 예수가 필요했구나. 난 세상의 돈도 명예도 어떠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니 알 수 없는 이 마음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고이 채워지며 나의 마음이 풍만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기 시작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니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두 이 마음 앞에 서게 됩니다. 버려도 상관없는, 예수님을 만나면 알 수 없는 이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던 이상한 허무함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한번 띄워줄래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돈, 그것이 나의 무언가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명예, 그것이 나의 어떠한 방향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본심을 알면, 그 본심이 뭐겠어요? 맞아, 나 지금 힘들지, 내 영혼이 지금 고갈되고 있지, 지금 내 영혼이 쓰러지고 있지,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지 라고 하는 내 영혼의 본심을 보고 나면, 그것을 알고 나면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뭐겠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본심을 봐야 예수님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보여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려면 우선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은 여전히 건강하다는 오해, 내 영혼은 잘하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지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수 없는 오류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습니다, 진심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 사람을 예수님이 변화시켜야만 할 것 같거든요.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지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김아무개에게 필요하지요. 옆 사람 이웃집 아저씨한테도 필요하지요. 또 내가 만났던 저 택시 아저씨도 복음이 좀 필요해요. 교회에서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에 없는 성 뭐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씨 없겠네요. 길건사님이든 길집사님이든 누가 되었든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정말 복음이 필요해요. 저 사람은 언제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될 건지, 저 사람은 언제쯤 예수를 만나서 진짜 복음 앞에 매일지 참 답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 사람 모두 다 복음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나는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전히 충만한 복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아 그 신앙을 따라 아름다게 걸어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신앙인들은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단 저 길집사한테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아닌 것처럼 살아요. 신앙 고백하라 그러면 잘 따라는 하지만 내 본심 속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 뿐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마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부자였지만 나라 팔아먹었든 사람들을 갈취했든 뭐가 됐든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 여기였구나.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여기가 진짜였구나. 여기가 길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추구하며 돈을 벌면 행복해지리란 명예를 찾고 따라갔던 수 없는 길이 정답이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었구나. 그걸 깨달아가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어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시작부터 달라야 됩니다. 저 사람의 본심을 보지 말고요, 저 사람의 눈에 티는 이제 그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심령, 너의 눈에 들보부터 좀 빼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본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왜 영적으로 기갈이 느껴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설교가 별로라 그런가요? 우리의 예배가 그리 뜨겁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내 영혼이 기갈을 느낍니까? 그건 내가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찬양하고 나는 힘을 내려고 그러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더 힘을 안 내죠? 저 사람들이 힘을 내지 않으니 나도 힘이 나지 않을 뿐, 그래서 나도 얌전하게 앉아서 분위기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영혼의 기갈이 느껴지는 죄인이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께 뜨겁게 달려갈 이유를 알 텐데,
나의 본심을 발견하기만 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할 텐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입니다. 성적이 41점이 나왔습니다. 평균 성적이요. 전 과목의 평균 성적이 41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셨을 테니 이 자녀의 평균 성적이 41점이라는 것은 이건 학교를 갔다면 이런 성적은 나오지 않을 텐데 하는 것 정도는 아실 겁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평균 점수가 41점이라는 건 시험을 안 보고 찍고 자면 한 30점 후반대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 네가 41점이라는 건 모든 시험에 한 3, 4문제는 풀고 나머지는 다 찍었다는 이야기구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요, 열심히 풀었습니다. 야, 근데 너가 열심히 풀었는데 41점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군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정말 그 친구의 이야기예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만 그 친구 했던 말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 봅니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정말 같이 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 그럼 너희 학교에 100점은 없어? 있죠? 있구나. 80점은? 있죠? 넌 몇 등인데? 저보다 못한 친구 1명 더 있대요. 야, 그럼 너가 2번째인데 100점이 있지? 예. 그럼 그게 문제의 문제인가? 아니면 너의 문제인가?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여러분 그 친구로부터 학교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데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똑바로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고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한대요. 그래서 듣기가 싫대요. 그렇구나.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잘 듣고 있지? 그렇죠. 여러분, 저는 한 3, 40분 동안 그 친구가 왜 성적이 낮은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성적이 낮은 건 자기 책임으로 돌려야 될 텐데 수없이 주변 환경을 탓해요. 선생이 참 더럽게 못 가르쳐서 그렇대요. 시험 문제를 말도 안 되게 내서 그렇대요. 수업 시간마다 자기 이야기만 해대느라 듣기 싫어서 그렇대요. 그래 제가 물었죠. 그럼 수업 시간에 듣지 않았더라도 너는 교과서를 보고 책을 읽어가며 열심히 공부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면 이 정도 점수로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부모가 학원을 보내주지 않아서 그렇대요.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단 한번 내려주십시오. 교수로서 말고요, 여러분 정말 그냥 어른으로서 진단 한 번만 내려주십시오. 아니, 사람으로서 진단 한 번만 내려주십시오. 그 친구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신앙은요, 내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족한 거였습니까? 이왕 죽으실 거면 2026년도에 돌아가시지 왜 2000년 전에 죽으셔서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나는 신앙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태어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내가 보았다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신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의 핑계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사건과 부활의 사건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하면요, 내가 그러나 또 신앙하다 보니 교회를 잘못 만났대요. 무슨 교회를 잘못 만났냐고요? 어떤 교회를 잘못 만났냐고요? 이 교회를 가도 제대로 된 성도 없고요, 저 교회를 가도 제대로 된 목사가 없고요, 어느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대요. 어딜 가면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맞아요,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없죠. 그러니 성경책을 이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읽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바쁜지 성경을 읽을 여력도 없고 이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여러분
다시 개인적으로, 아니 사람 대 사람으로 질문해 봅니다. 환경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죽어도 인정하려 하지 않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돼요. 나는 주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면 돼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겠다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사실이 너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자존심 세워가면서 교만함도 드러내가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한 1% 정도, 어느 날 내가 잘못 저질렀던 몇몇 개만 기억해가면서 나 맞아요, 그런 죄도 저질렀던 죄인이죠. 그러나 이상하게 제 마음은 잘 변하지가 않네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아직 때가 아니신가 봐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직은 내 마음의 문을 안 두드리시나 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0만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작정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문제는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고 싶거든요. 아직은 환경 탓하면서 내 잘못을 좀 피해가고 싶거든요. 내가 이렇게 피해가더라도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찾아와서 나를 꺾어주길 바라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 한 명이 제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한 번쯤 오셔서 그냥 꺾어주시면 될 것을 왜 저를 내버려 두냐요? 제가 그 말 주워 담으라 그랬습니다. 꺾기 전에 믿으면 될 것을, 그건 하기 싫은 거잖아요. 꺾여서 믿겠다는 결심이 있다고요? 그럼 꺾이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잘 섬기면 되잖아요. 죄인이란 걸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 쉬운 건 안 하려고 그러면서 꺾이면 믿겠다고요. 그 어려운 걸 일부러 선택해 보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앞에 자존심 내어주기 싫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게 싫다고 말하는 게 사실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의 영적인 대화가 친밀하고 긴밀하게 일어나야 돼요. 대충 대략 설교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죠. 그걸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건 깨달음에 불과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태가 지금 식사를 나누며 예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듯 주님 내가 왔습니다. 왔느냐 아들아? 왜 왔느냐?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한데요. 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돈도 사랑해 받고요, 명예도 사랑해 받고요, 여러 많은 건강을 사랑해도 받고요, 인생을 걸면서 나의 젊음을 다 헌신해가며 이 모든 세상살이를 살아보았지만 이제는 주님 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진심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면 우선 버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버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버리는 자존심, 그걸 왜 버리세요? 자존심 꽉 가지고 계십시오. 사람들한테 화내고 때로는 그 사람들한테 내 어깨를 드러내면서 내 목소리를 높이는 거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계십시오. 그걸 버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한테만큼은 자존심을 버려요. 예수님한테만큼은 내 목소리를 내지 마요. 예수님한테만큼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인정하며 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만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세상 그거
버리라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심령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령아 이제 너의 목소리를 죽이지 않을래? 너의 그 도끼와 너의 화를 버리지 않을래? 그 자존심을 버리지 않을래?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께만큼은 자존심을 내밀면 안 돼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부시고 깨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며 내 손을 뻗을 때 내 손을 잡으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교와 말씀을 통해 들었던 살아계신 예수님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나의 것이 되었구나. 그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제서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귀로 예수님을 알아서 머리로 각인하고 머리로 각인해서 이해한 대로 말하는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이 영혼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률하게 살아가 보죠. 따뜻하게도 살아가 보죠. 그러나 그건 실천 상황이라 해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걸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걸 마음의 고백으로만 두지 말고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두지 말고요. 예수님 앞에서 내 영혼 가장 은밀하고 가장 숨겨두었던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주님 보세요. 내가 여전히 이러고요. 제 마음은 여전히 이런데요. 그러니 난 죄인이었네요. 철저하게 인정해 갈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 본심, 나의 본심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억지스러운 마음이라도 나옵니다. 안 되는 줄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내 마음의 갈등, 갈망, 갈급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 싸워가며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오랜 신앙을 걸으셨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뜨거이 만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임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보다 더 예쁘게 성장해 보죠. 예전에 TV에선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런가요? 그런가 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차고 아무리 신앙의 숙련공이 되어지고 내공이 깊어지고 신앙의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의 간증거리들을 끌어안고 걸어가고 있어도요, 신앙인이 제일 행복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여전히 잘하고 있다. 너 여전히 참 잘하고 있다. 어느 날 들었던 이야기는 그리 감동스럽지 않아요. 앞으로 들을 이야기는 그리 기대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수없는 숙련의 신앙의 길을 걸었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여전히 잘하고 있다. 우리는 그 말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